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는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것을 풀어서 하신 말씀이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여기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문의 그 용도가 양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문을 만든 게 아니라 오직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의 용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돌아보는데 도망가지 않는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는. 근데 그 책임감이란 게 목숨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으로 그 책임감을 가장 강하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이렇게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건데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돌아보는 그 양이 이제 해침을 당하는 또 죽기를 당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나는 양이 그 손상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양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이 정말 닿을 순간까지 나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양을 포기치 않고 양을 돌아보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했고, 그리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의 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그 알매의 관계처럼 양인 저희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 정말 너무나 피하고 싶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담당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로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또 동일하게 그 기도를 여러 번 이렇게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이게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로 양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하시고 그 양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음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정말 너무나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함께 거주하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그 길로 달려가는 십자가를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원하는 바를 따르는 그 길이 정말 가장 험난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때가 참에 믿고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어떠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셨다고 하셨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또 강도가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나도 이게 강도가 큰, 너무나도 큰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그 아버지를 아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본인이 그러한 양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 시대의 영적 종교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은 도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징이 삭슬 쫓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9절과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그 목적과 그 시대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고 동일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완전히 파괴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9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6절에 보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에게는 그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8절에 보면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결과가 양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저는 보면 따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너 오지 마, 나 너랑 같이 있기 싫어, 이렇게 하더라도 기필코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정말 손해가 있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현장들이, 그런 것들이 계산되죠. 막 내 머릿속에 분명하게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계산이 되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산되어지지만 내가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눈을 팔아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평소에 알았던 그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내 귓가에 메아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있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그것이 너무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조금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방향을 전환시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고 잠시 달아나고 잠시 회피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몇 글자 쓰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표현하려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게 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올해 내가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저는 이 올 한 해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힘든 그 직장의 일, 그리고 또 때로는 몸이 아파서 참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회피였어요. 회피. 그냥 이거 제껴놓고 좀 쉬자. 그래서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있게 될 때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이 계속해서 그 우리에 들어가고 또 나오면서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꼴을 얻는 것처럼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날짜가 이렇게 바뀌면서 주님이 제 상황에 맞는 그러한 꼴을 예비하신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이 꼴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정말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 앞에 꼴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꼴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채찍에 맞아서 또 때로는 다른 그런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푹 파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연약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푹 파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메워주세요. 그 메워준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이란 말은 넘치게 나의 푹 꺼지는 그 부분을 치료하고도 남는 이렇게 푹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꼴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정말 내 마음이 나는 내 양을 아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형편을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이러한 분이실까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그 꼴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저의 자녀가 먼 데에 가 있었어요. 서울로 이제 가게 됐는데 뉴스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일하다가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지켜줄게 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소리를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제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제를 꼴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022년도에는 2021년도 그 전에는 항상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또 그것들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셨는데, 막상 나의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문제나 일들이 있게 될 때면 이러한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시멘트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으면 그 네모의 모양이면 계속 네모밖에 안 나오잖아요. 또 동그란 모양이면 동그란 모양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항상 그 네모나 그 네모 모양의 그 틀처럼 그거밖에 찢지 못하는 늘 그러한 그 모습인데, 참 그러한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잠언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러한 그 미련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저의 그런 삶의 모습인데도 이런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네모진 모습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저를 주님은 사용하시고 본인에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나를 포기치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의 앞에 앞서가는 그 목자는 바로 마귀 사탄이었죠. 근데 제가 걸어갈 때 매일같이 눈앞에 보고 따라가는 그분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당장에 내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당장에 내 앞에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네모진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이러한 나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네모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의 한계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포기치 않고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너로 하여금 풍성하게 너의 삶이 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았던 그러한 주님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아는 것에 비해서 저는 정말 주님을 너무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모르는 미련함이 꽉 차 있고 반복적으로 그 미련함을 행하는 저에 대해서 주님은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포기치 않는 그 음성이 저를 뒤로 물러가게 했던, 또 제 마음을 정말 연약하게 하여서 누워있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돌아보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슬 위해서 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는 그러한 이 사꾼, 이 목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아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정말 저를 포기치 않고 저를 버리지 않고, 제가 상하면 제가 이리한테 물림을 당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제 목자가 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을 이제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서 16절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는 이 말씀처럼 저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불러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소통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너무나 배움이 있고 너무나 학식이 풍성하고 지혜가 정말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두세 번씩 이야기를 하여도 그 사람들은 도무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우리는 바로 받아먹고 이해하는, 정말 주님과의 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그 양무리 가운데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 스스로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순종하심이 이 스스로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한 것처럼 저희의 삶도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스스로 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한 날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